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들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에게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소원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걸리고서 뭐가 진정으로 진실로 믿음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느냐 안 걸리느냐, 사업에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면 뭘 해요? 진실하냐, 정상적이냐, 정상치 않느냐. 그러니까 진실하게 주님을 믿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느냐, 질병이 왔냐, 사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 됐냐, 못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오늘 예수님은 뭘 고쳤어요? 병든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참 우리 현대의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짜개고 꼬매고 또 통증을 없애는 서양의학이 있어요. 약을로. 동양의학은 또 뭐예요? 침 놓고 또 맞추고 이런 건 어디서 해요? 동양의학. 또 몸을 보호해주는 그 동양의학이 있고 또 제3의 의학이 있어요. 제3의 의학.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외에 발견되지 못한 제3의 의학이 있다고. 그 3의 의학도 이게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 왜냐하면 의학은 결국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냥 두면 돌아오는 게 있고 그냥 돌아오는 게 있고 그냥 세포나 이런데 이런 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게 있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근데 치유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제3의 의학. 그래서 제3의 의학은 지금 많이 좀 약해요. 약한데 이쪽 부분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울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그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박사로. 근데 그분이 서울의대 정신학과를 그만두고 지금 강원도에서
하나의 뭐를 촌을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도 자연치유 쪽으로 해서 제3의 의학 쪽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분이죠. 예. 그거는 뭘 저기 했느냐. 자기가 서양의학을 받아들여왔는데 서양의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3의 의학 쪽으로 해서 자연치유 쪽으로 가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세 종류가 있다. 근데 오늘 병든 자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병든 자들 예수님께 왔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뭘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를 치유했어요. 귀신이 들리고 뭐가 됐어요? 벙어리 됐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소경이 됐던.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병이 걸리는 원인은 중에 귀신 들려 질병 걸린 수도 있고 질병 자체가 귀신 때문에 걸리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베레아의 귀신론이야. 귀신이 들려서 병이 왔다. 전부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혹사해도 무리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코로나. 또 감기도 바이러스지요. 그렇죠? 이 모든 게 귀신으로만 볼 수 없다고. 근데 병에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귀신 들려서 온다라고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여자가 자기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딸 문제 가지고 왔어요. 딸 문제 가지고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딸이. 그냥 고쳐달라고 안 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이 참 중요해요.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가나안 여인은 수룩의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수룩의 여인으로 돼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든 수룩의 여인이든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잘 보세요. 자기의 문제를 누구께 가지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신뢰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 환자와 의사 사이들에.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가고 있는지. 언론의 역할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뭘 받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나온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다고.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럼 메시아로 발견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은 누구를 알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살 길을 분명히 발견했는데 이분은 누구로 가시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누구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부터 뭐가 된다? 치유가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되면 올바른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종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말을 안 먹혀요. 왜냐? 자기 생각대로 관철되고 굳어져서 그래. 그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 그분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분이 내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분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재앙을 무너뜨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문제 가지고 온 사람마다 다 해결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누구 앞에 내려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놔야 돼. 이게 내놔야 문제가 발견돼야 돼.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러게 될 때 치유도 되고 변화도 오고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사람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르면 저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봤어. 그러나 이 가나안의 여인은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미 구약의 성경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것을 이방 여인이었지만 들어서 알았는지 배워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로 바로 아는 날 뭐가 바뀌느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날. 인생이 바뀌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는 자의 미래를 어떨까 하나님.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 어떨까?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는 자의 말로는 어떨까?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미래는 어떨까? 복음 없는 자의 미래의 말로는 어떨까? 비참해져요.
복음 없는 자의 말로 비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구원과 세계복음화에 대해 실감나게 느끼는 날 응답받을 거예요. 뭘 느끼는 날? 뭐를?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존재하게 나는 세계복음화라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구나. 생존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의 삶은 걸음걸음이 뭐예요? 걸음걸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다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히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이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것에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분이 뭐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수모당하면서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해 주 자기 상처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 선입견에는 그랬다고. 그래서 어디가 씻으라? 요단강에 씻으라 7번 담그라. 그러니까 그것을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자기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뭐가 막는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알아요.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는데 장애되는지, 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되는 장애물이 되는지 여러분은 안다고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다고요. 이 문제를.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께 절대 안 갖고 오죠. 이게 발견되어 갖고 오잖아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인생 살만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낫게 하실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 예수께서 낫게 될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어요. 뭘도 알았어요? 권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권세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잘 보세요. 뭘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고 뭐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진짜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복음을 빨리 알면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면 중앙교회 중직자라면 적어도 이걸 이게 빨리 알라. 뭐가?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라. 그러면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인 만큼만은 종교와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인간의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과학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이 가진 믿음. 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가진 믿음. 마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믿음 보세요. 빨리 보세요. 15장 26절 시작. 여기 뭘 얘기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먹음이 개들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방 여인이 너에게 줄 게 없다고 말해요. 줄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하지 뭐로 저기 한 거예요? 개로 이야기한 거예요. 개로. 천하게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그 취급받은 그 말이 원만하면 상처받고 당신 아니면 해결할 데 없는 줄 알아?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은 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 그거에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떨어진 것 있으면 주실 것 있으면 좀 주세요. 그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존심 상하면 팩하고 탁 빗장 마음분 딱 걸어 잠그죠. 그렇죠? 걸어 잠그면 은혜 돼요 안 돼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대부분 은혜 딱 빗장 딱 걸어 잠그면 뭐부터 바뀌어? 얼굴 표정 바뀌어. 표정부터 바뀌어. 그래서 딱 보면 은혜 받고 있구나 못 받고 있구나 빗장을 열었구나 잠궜구나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옛날에 교도소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 재수자들 많잖아. 간통 얘기를 하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 아, 저 사람 간통으로 왔구나. 사기 얘기하면 사기 말만 하면 얼굴 딱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 아, 저 사람 사기로 왔구나. 절도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절도로 왔고 다 잡어 이걸 딱 표정으로 잡는 거야. 왜? 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세요. 주세요. 그 말이야.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있다 없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한 예로 누가 보면 삭개오가 있죠. 삭개 세리장이요. 그죠? 세리장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야. 어디 올라가? 뽕나무를. 세리장이면 세무소장이요. 세무소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키가 작거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믿음은요. 자기의 현재 핸디캡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요. 사람들이 많이 올려와 환경의 핸디캡 문제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요. 근데 대다수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빠지고 환경에 묶여서 우리는 속는다.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뭐예요? 좁하고 편협돼 있어. 편협돼 있어.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마음을 보따리를 키워요. 마음 보따리를 키우면 생각 보따리도 커져. 생각의 보따리가 커지면 너도 보는 안목도 넓어져.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처럼 뭐 살지 말고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이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말고 만안경처럼 멀리 보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 멀리 바라보란 말이에요. 전에 한번 충남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인사차 왔기에 기도해 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현미경적인 눈과 만왕경적인 안목을 가지라. 충남의 교육의 현안을 바로 알고 충남의 애들을 미래를 향해서 멀리 보고 이끌고 가라. 그러면 당신이 교육감에 초선에 머물지 않고 제서 2선, 3선, 4선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죠? 우리가 현안에 현미경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만 현실에만 묶여 있잖아. 또 만환경을 보면 만약에 멀리만 보면 현실은 또 너무 현실에는 소홀히 하게 돼. 두 가지 눈 가지고 있어. 현미경과 만환경 눈을 봐야 돼. 그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만환경을 갖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요. 이방인은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 독사의 자식, 휘칠한 무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욕을 넘어섰더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26절의 고백이요. 그리고 자격은 없지만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딸이 뭐 했다? 나섰다. 말씀 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환경과 자존심에 묶이지 말고 말씀 잡고 힘없고 말씀 잡고 일어나세요.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결론. 우리는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 결론이요. 결론이 뭐냐?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세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배 전에 세 가지 제대로 알아야 돼.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를 해야 돼. 뭘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드리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드리면 이미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또 영적 문제인가 어떤 것을 알고 왔다면,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왔다면 이 사람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깨달았다면,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뭐를? 믿음이 깨달았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봐요. 예배 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뭐를? 구원의 비밀,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야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불렀어. 왕이 불렀다고. 왕이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간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왕 앞에. 아마 여러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면 밤새워 잠도 못 자고 아마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하고 돌리고 뭐 카톡도 날리고 또 미장원도 가서 머리도 하고 또 뭐요? 화장도 하고 또 없는 돈 뭐 과부변도 빌려서 옷도 사 입고 아마 그걸 뭐라고 속된 말로 때 빼고 광내고 준비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청와대로 찾아가야 되는지 차와야 되는지도 미리 다 알고 검토 다 할 거예요. 그런 예배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예배가. 신발 질질 끌고 쓰리바 끌고 예배 오는 그 자세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구원의 비밀과 영적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예배 드릴 때 흑암은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은 꺾이고 빛의 경제,
변해의 역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바로 받고 믿자. 받고 믿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을 것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니까 치매가 오지, 말씀이 들어가면 치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이거 알아야 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오느냐? 역사가 나타나. 그 저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김영석 교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치매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몰라보고 누구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글을 보고 써야 되니까 눈이 어두워 침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을 쓰니까 치매 아주 오지 않게 해주세요. 눈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강의하시잖아. 100세가 넘었는데도 뭐 하셔? 글 쓰시잖아. 그죠? 치매가 오면 쓰이겠어요? 안 쓰이지?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놓쳤을 때는, 말씀을 놓치면 어둠에 잡혀요. 말씀에 잡히면 빛이 오지만 말씀을 놓치면 어둠이 오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마세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뭐를 봐라? 지난 과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성장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깨달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어느 때냐?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해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말씀을 내 인간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적으로 조명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기 주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내 졸리지 않고 내 생각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세요. 누디아를,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히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교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고 모든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능히 견디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해결받는, 그래서 남은 여정이 복음의 여정, 전도와 선교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여인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닫고 발견하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과 사실 때문에 속지 않고 진실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